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똥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면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제일 먼저는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양, 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예요.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심으로 말했던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면에도 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헐고 막 그냥 채찍질을 하시고 내쫓고 난리를 치니까 이걸 바라보아 했던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분노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 당시에 관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안에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데 그걸 갖다 막 내쫓으니까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와서 이 난리냐 하고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말은 어떤 권위가 있을 텐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그들은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어.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놈 아닌가 정신 노른 놈 아닌가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을 때 이게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인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은 독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헐라 아무도 모르시니까 바리새인이 합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독백하신 거죠. 혼자 독백하신 것이. 그렇지만 이 독백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길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땐 거기에 예수님의 지금 앞으로의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사람이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상황이니 더욱 예수님께서 만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그는 뭔가를 생각했을 건데 이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생애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6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인지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혼자서 떠드는 것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속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정하신 것은 그럼 언제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나오실 때부터 나실 때부터 그렇게 하고 오셨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건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정은 40일 금식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기도는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생이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길 때,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그 구원한 길이 뭘까? 이걸 궁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을 정리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보낼 것을 구상하시고 이 공생애 속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구상하시는 그 기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식량 문제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인류가 다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고 그들을 그러면 구원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사시잖아요.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집도 뻣뻣한 집들이 없어가지고 굴 파고 살던 그런 동네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정말 따뜻하게 잠을 자고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들이 다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싸우고 이것 때문에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전쟁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 준다고 하면 그건 다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정말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또 뭘 먹을까 이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줘서 그들에게 먹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먹었다고 배불렀느냐? 아니거든요. 그거 먹고서도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니까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아무리 먹이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면 죄 안 짓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깨닫고 이 배부르게 먹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겠구나. 인간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밝히게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지나가고 두 번째 문제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원리죠. 사탄이 사람이 따르는 것은 기적과 이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거나 불가사의한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와 저게 신 아니냐 뭐 신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고 막 역사하면 그를 신으로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세계를 정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구스트 황제 자기가 로마를 대대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갖다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천자라고 그래. 천자. 예, 또 일본도 천황. 이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면 막 그냥 대단한 줄 알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와서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역사,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올 것 아니겠냐 그거지.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왔어요? 성전 꼭대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어디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았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두가 다 너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봐. 하고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 좀 받겠다. 뭐 무슨 기적을 좀 행하겠다. 어떤 역사를 좀 행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와서 구원을 이루냐? 아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 광야에서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물이 없어서 그냥 목말라 난리칠 때 마라에 물도 달게 만들었죠. 물이 반석이 깨져 물이 막 컬고 쏟아지게 만들었죠. 뭐 수많은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났지만 막 신처럼 받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이만 일어났지만 따랐냐 이거예요. 그건 그렇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적으로는 사람이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예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수없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들이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대. 모독했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깨달으시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예.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다스림의 그 정치적인 원리예요. 자, 이번에는 사탄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자, 그래서 모든 정치적으로 저들을 다스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는 정복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동쪽에서는 징기스칸이 막 그냥 유럽까지 막 쳐들어갔고, 또 이쪽에서는 알렉산더가 막 쳐들어갔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했고, 아수르,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엄청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얼마나 많이 역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구원했던가요? 바벨론이 구원했습니까? 아수르가 구원했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구원했어요? 로마가 구원했어요? 아무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철과 흙이 섞인 이런 모든 각가지의 나라가 나타났지만 다 다스리지 못하고 공중에 떠있던 한 돌이 이 세상을 깨뜨려 버리더라 하고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인류가 아무리 세상을 점령하고 다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길은 없다. 인류의 구원한 길은 이런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깊이 아시고 깨닫고, 그러면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뭐냐? 정말 인류를 건질 수 있는 길은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 구원의 길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가 왜 돌아올 수 있었냐?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탕자가 나가기 전에 그냥 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해서 막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막 그렇게 된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겠냐 이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낙심하는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다시 인간에게 베풀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길을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만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이 40일간의 마귀와의 싸움이었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구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당신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간간히 신음하듯이 외치시는 그 말씀, 마치 독백하듯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그것이 과연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난하고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 몸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세워야 할 성전을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 옛날에 그랬죠. 아들이 속을 썩이면 어머니가 내가 죽어봐야 네가 알지. 밤낮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좀 깨닫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 자, 이처럼 진정한 성전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져야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그것은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있는 성전이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헐어서 인류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외적인 이 성전, 그 우리가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성전이 참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에
바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그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세우시듯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로 한 거예요. 겉을 성전 보고 그건 다 부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우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세울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전, 우리 주님이 거신 성전. 근데 이 성전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지은 성전, 곧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내 육적인 성전 헐어버리고 내 안에 거듭남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진정한 구원의 반석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전을 세워 거기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내 생각했던 내가 가졌던 모든 성전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걸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